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하반기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성찬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수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세 가지 방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원하시느냐? 뭘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와 성찬을 합해서 우리가 성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수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성례,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예식을 하시던 그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접해 보신 줄 압니다. 이 29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강력한 대조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땅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땅의 예식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예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땅에서 밭에서 난 포도나무의 열매의 것을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지만,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신령한 하늘의 예식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완성된 그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의식이다, 그냥 교회의 하나의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찮은 하나의 예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오늘 이 성만찬의 예식은 하늘에 완성된 예식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강력한 성도들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그 예식에 예비적으로 참여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로 보이는가 하면 하나의 돌멩이로 보일 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에 예수 믿는 성도들 반복적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가운데 오는 이 타성주의, 매너리즘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감정주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단지 오늘 우리들의 감정을 풀고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와 같은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 신비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도 천주교에서 행하고 있는 화채설 같은,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주님의 살로 직접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 잔을 먹으면 그 잔이 주님의 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화채설은 신비주의의 끝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신비주의를 경계하면서 성찬 예식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주님의 만찬은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만찬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떼는 떡과 잔은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오늘 22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오늘 이 축복의 잔, 거기에 비해서 귀신의 잔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가지 잔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축복의 식탁에 앉아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 귀신의 잔을 먹고 마시는 귀신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예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귀신의 식탁에 앉지 않고 그리스도의 축복의 자리에, 축복의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뭐가 축복이죠? 우리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축복을 받았다, 다 그걸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이 뭡니까?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구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의 가장 핵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구원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so great salvation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great salvation, 위대한 구원, 큰 구원.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난 그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가난에서 벗어난 것도 구원이고, 질병에서 벗어난 것도 구원이고, 수많은 종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달라요. So great salvation입니다.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큰 구원은 누가 주실 수 있느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다. 이 큰 구원은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없는데 우리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의 주신 그 선포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의 믿음으로 확정된 사람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 심령마다 확정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그 확정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so great salvation에 우리가 참여하는 큰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고 있는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아야지, 그 기독교 복음 아닙니다. 나는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기독교에서 그런 걸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복 하는 것들이 신약에 들어오면 다 사라지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 탁 들어오면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 가난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되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구원이 그 가난한 심령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바라지만은 우리는 이미 큰 구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받아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20절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기타 성찬의 본문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 성찬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 예식이 뭘 얘기하느냐, 백성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죄 사함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죄 사함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피 흘려야 되느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 주님의 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흘리신 그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이라면 옛 언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옛 언약은 많이 말씀드렸죠. 모세와 매개를 해서 체결했던 시내산의 언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불안해요. 그거는 여러분, 놓으면 깨지는 언약이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했는지 몰라요. 한쪽에 일방으로 파약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것처럼 모세가 십계명 받고 언약의 돌판을 받고 내려오면서 깨졌어요. 그것은 내려오면서 그냥 그 돌판은 깨지고 그 언약은 파기된 거예요.
언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대가 막 멸망에 들어가는 그 참혹한 광경에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멸망의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 위대한 성경의 장인데, 여러분 33절 31장 33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 아마 이 강단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을 거야. 아마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과 다른, 그날 이후에 때가 되면 새로운 언약이 이스라엘 집과 체결되는데, 그것은 그들 속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심비에 심령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새 언약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의 역사는 예레미야가 34절 그 다음 구절에 핵심적인 얘기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해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기억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억해요. 우리 인생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인데요, 그 죄를 사하시는 그 새로운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시는 그 역사는, 다시는 우리가 행했던 악행을 사하시고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죄의 자리에 들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하십시다. 나는 기억해도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기억해요. 다 기억 못하지만 우리의 죄를 기억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흘리신 그 보배 피의 역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 자신이 죄를 지은 내가 기억하는 그 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흘리신 언약의 새로운 피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So great salvation, 위대한 구원이요, 이와 같이 큰 구원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구원의 역사인데, 이게 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언약에 피 흘리신 분이고 새 언약의 성취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피의 권세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는 그냥 기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 보면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참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자리에, 내가 이 하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구나. 다른 자리는 무슨 자리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자리, 영원한 저주의 귀신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앉아 있는 이 신령한 은혜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바울은 두 가지 기준을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성찬은 아무나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찬은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주의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느냐? 껍데기만 봐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의 신학의 의미가 구원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죄 씻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자에게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성찬은 주의 백성만이.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합당한 사람들이 합당한 믿음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몸과 피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기준을 얘기했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떡에 이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회개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성례식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피고 해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요,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를 다 우리가 못 살펴요. 다 살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못 살펴요.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아무리 토설해도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를 이룰 정도의 회개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못해요. 불가능해요,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구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뭐를요? 피를 어떻게 해서 힘입어 어디로? 성소,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체를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여러분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가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휘장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구약에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속죄의 피를 들고 뒤에 줄을 매가 방울을 달고 덜덜덜덜 떨면서 피를 뿌리고 해서 들어갔어요. 딱 한 사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들락날락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피 찢어서 살 찢어서 그 새롭고 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아무리 살펴도 우리는 한 사람도 오늘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벌벌 떨리면서도 그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은 뭘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권세를 의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권세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받아하십시다. 전도와 선교를 다짐하는 자리다.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교회가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주의 떡과 잔을 주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까지는 다 나갔는데 성만찬의 자리가 그 다음에 자리가 뭐냐 하면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의 역사 이 복음을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전해야 하느니라. 받아합시다. 전해야 된다. 전해라는 그 전도와 뭡니까? 선교의 자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성만찬에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자신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네가 먹고 마시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위대한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것이니라. 전도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내가 앉아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귀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어머니가 귀신의 자리에 앉아있고 아들이 귀신의 자리에 앉아있고 자녀들이 귀신의 자리에 앉아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귀신의 잔을 먹고 마시면 영원한 저주다. 축복의 잔을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축복의 역사다. 할렐루야. 이거를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전도의 자리입니다. 성찬은 선교의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꼭 해보게 해야 돼요. 궁극적인 파이널 골이 어디 있느냐? 전도와 선교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 아무개가 오는데 뭐 그 사람이 오면 어떻고 안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왜 많이 주고 그 사람 부르냐? 해마다 그런 소리를 뭐 안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다 동의가 돼. 무슨 말인지 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염려와 걱정보다는 그 교회가 하려고 하는 본질이 뭔가 하면, 누구를 부르고 그 사람의 영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고 단지 그 사람의 무슨 강연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그 깊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말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주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네가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때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마음에 전하여지고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게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뭐 우리가 다른데 그 본질에 말고 비본질에 매일 이유가 없어요. 본질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찬의 자리지만, 오늘 성찬 예식이지만 예배 마치고 작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름 한 사람 꼭 적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관심을 붙여주시는 그 사람 분명히 있어요. 아멘.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니라. 네가 전해야 된다. 네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신 네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So Great Salvation을 네가 너의 입으로 가서 전해야 된다. 아멘. 오늘 그 전할 사람이 이름이 결정된 사람만 하면 아멘. 없는 사람 예수 똑바로 믿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 대구에 있든 서울에 있든 그 사람 이름 적어요. 미국에서도 적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요새 뭐 SNS를 통해 전화를 하든 뭘 통해서든지 전해야 돼. 할렐루야. 이 가을에 예수 이름을 전하십시다. 아멘. 복음을 전하십시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말씀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줘도 가치를 모르면 뭐라고요? 돌비에 불과하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우리가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것만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살피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한다? 전하자. 이 뜻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한두 주밖에 안 남았지만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 전하기 힘들면 한무개 씨가 오셔서 이번에 그가 예수 만났는데 한번 들어봐라. 그 사람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봐라. 그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전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